여러분들은 네 해야 돼요. 예? 자, 이제는 건수이익분은 이제 뭐 쭉 읽어보면 되는 거고, 지금 수행신심분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신심이 있더라도 뭐죠? 수행이 없으면은 신심이 성숙되지 못한다. 신심이 성숙되지 못하면은 퇴전할 수 있으므로 바라밀행을, 육바라밀이죠. 오행이라도, 그죠? 바라밀을 닦아서 네 가지 믿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수행 신심분을 설한다. 참 자비로움이 느껴지죠. 또 이 대목에서는 수행력이 부족한 사람은 왕생정토를 발언하며 연불방편을 의지해야 함을 설하고도 있다. 어쩌든지 장대교망, 대교망을 펼쳐서 녹인천지해라. 한 중생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비로움이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지 수행신심분 지금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행신심분의 중심이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간수행입니다. 지간수행. 다른 수행은 필요 없고 지간수행입니다. 그 중에서 무슨 수행? 사마타, 지수행을 중심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 지수행을 먼저 합니다.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수행신심분이라 이미 해석분을 설하였으니 다음에 수행신심분을 설한다. 첫째, 부정치 중생에게 설하다. 이 중에 정정치에 들지 못한 중생을 의지한 까닭으로 뭘 한다? 수행신심분이다. 부정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치 중생은 정해놓은, 지옥이 정해놓은 따놓은 당상이요. 무조건 못 샀던 속에는 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정정치 중생은 발심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디에 간다? 극락에 안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정치 중생은 요걸 요즘 현대말로 뭐라 하죠? 부동표라 하죠. 부동표.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는 중생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설한다 이 말이죠. 무엇이 신심이며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수행이란 게 뭐고 신심이란 게 뭐냐? 수행은 사신이요. 수행은 오행이라. 그죠? 자, 신심의 네 가지를 설하다. 간략히 설하면 신심에는 네 가지 있으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근본을 믿는 것이니 이른바 진여법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까닭이며, 둘째는 부처님께는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믿어서 항상 친근하기를 생각하는 까닭이며, 제목을 제가 그렇게 딱딱 띄어놔버렸죠. 그 다음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여 성건을 일으켜서 일체의 지혜를 구하는 까닭이다. 셋째는 이 법에는, 불법에는 큰 이익이 있음을 믿어서 항상 바라밀의 행을 수행하기를 생각하는 까닭이다. 넷째는 스님들이 능히 바르게 수행하여 자리이타함을 믿으며, 스님들이 바르게 수행해서 자리이타함을 믿으며 항상 모든 보살 대중을 친근하기를 좋아하여 진실한 행을 배우기를 구하는 까닭이다. 여기서 성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보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인, 재가인 다 공이 포함해서 이 소견이 툭 터진 분들, 깨달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비근한 예로 현장법사 같은 경우는 속가, 재가의 스승도 계시고 출가의 스승도 계셨죠. 현장법사.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는 것이 뭐 대성 보살 사상에서는 맞는 것입니다. 셋째, 오문을 수행으로 신심을 성취한다. 수행에는 5가지 문이 있으니 능히 이 신심을 성취할 수 있다. 무엇이 5가지인가? 첫째는 보시문이요, 둘째는 직이문이요, 셋째는 인용문이며, 넷째는 정진문이며, 다섯째는 지간. 지간은 묶어놔서 정해 합수, 정해 쌍수 이렇게 얘기하죠. 원효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정지혜요 적해지정이라. 선정에 적해가 있는 해요, 지혜요. 해에 적해가 있는 정이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따뜻합니다. 물은 차가운 기운인데 따뜻하니까 하가 수에 적해가 있다. 먹어보니까 꿀이 좀 들은 거야. 달콤한데 꿀과 수가 화해가 있다. 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합이죠. 서로 객체를 인정하면서 붙어 있는 건 합이고, 이게 섞여 가지고 혼연일체가 된 것은
화고 그것이 화합이라고 하죠. 판때기 2개 붙이는 합판이고 손바닥 2개 붙이면 합장이고. 예. 그러니까 화라고 조화롭다 화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과 중생의 화광동진 그 깨달은 중생들은 화의부동하죠. 화해가지고 중생하고 똑같이 살지만은 중생의 모습은 아니죠. 화광동진이라고 화광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하고 똑같이 붙어버리면 화광이 동진은 또 중생하고 완전히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후회 없이 그러니까 보살 정신이 잘 나타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머리만 깎고 이렇게 얍삽하게 인간 탈만 쓰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동이불화. 모습은 동이 똥덕한데 불화. 그 물에 기름 돌듯이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그릇 속에 같이 있다. 그 동이불화는 군자는 화이부동으로 살지만 소인배는 동이불화로 살죠. 군자하고 소인배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소인배가 이겨요. 군자가 소인배한테 이겨버리면 그건 군자가 아니라 져줘야지. 예. 여하튼 여기서 지관문이라고 할 때는 방금 이게 적했다 하는 거. 이 상적, 하음에서는 우리 한 상적 상입이라고 얘기하죠. 예? 상적 상입이라는 얘기도 상적은 너와 내가 없이 완전히 같이 한 뭉치가 된 것이고 상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어울려 살지만 니는 니, 나는 내 스스로의 객체를 존재하는 걸 상입이라고 합니다. 그냥 상적 상입이 아니라 적은 완전히 들어가서 그저 나를 잊어버린 것이라. 그러니까 상입은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은 그 서로의 자성은 또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지금은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자꾸 시간이 오버되는데 적정, 지, 해, 그 다음에 적, 해, 육조스님도 이걸 늘 말씀하셨죠. 적해, 육조스님뿐만 아니고 우리 보조국사도 뭘 했습니까? 정해, 쌍수.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는 뭘 했습니까? 동의, 이런 건 안 쓰는 게 차라리 낫죠. 동의, 불, 화.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이, 부동. 그래서 우리 불교의 사상에서 하이, 부동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육화 사상이 있죠? 육화, 신하 동조하고 견하 동해하며, 그죠? 예. 의하, 뭐 부쟁하고, 그죠? 예. 그게 이제 이 육화 사상이에요. 우리가 음식에도 여기 꿀을 넣으면은 화청이라 해요. 꿀떡 있잖아요. 화청. 왜 꿀을 그만 생꿀 따르면 뭐랍니까? 생청이라 하거든. 생청이라고. 꿀을 갖다가 이제 녹여서 받으면 뭐라 하죠? 화청이라 그래요. 꿀, 이게 왜 열기 내린 꿀 있잖아요. 그 밀랍이 있을 때는 생청, 내렸을 때는 화청. 꿀을 갖다 음식으로 만들면은 화청, 꿀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음식을 화청이라 그래요. 가짜배기 꿀은 조청이라고 그래요. 예? 왜 나무에 있는 건 목청, 돌에 있으면 석청, 집에 만들면은 조청, 물엿도 그거 청이요. 그래서 꿀떡같이 화청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연결해 놓고. 이게 저런 게 이제 우리 하암에서는 또 다른 말로는 수수 입전이라 하죠. 수수 입전. 수수 입전. 오늘 뭐 다 나왔네. 화강 동진. 말은 적선 이렇게 많이 썼지만은 실제로 이런 것을 쳐다보니까 야, 귀신놈 같고 옛날 같고 어른들이 말 한마디 남겨놓은 것이 저것이 말이 아니라 인간이 거룩할 대로 거룩해져 가지고 후대에 남기고자 했던 전설 같은 얘기가 우리한테 전해 내려옵니다. 지금.
그래, 지간 쌍수하다 그까지 가버렸네. 예. 그 다음에, 보시문의 수행을 밝히다. 어떻게 보시를 수행하는가? 첫째, 재물로 보시하라. 만약 일체 중생이 와서 구한 이를 보면 가진 재물들을 형편을 따라서 나누어 주어서 스스로 간탐심을 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한이롭게 하며. 여기에서 내 간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남에게 보시한다. 이런 것은 아주 소성적으로 낮은 해석들입니다. 여기 글은 이렇게 해놨지만은, 간탐심을 버리든지 안 버리든지 간에 형편이 되면은 줘야 될 사람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근데 간탐심을 버려야지 이러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신심이 나죠, 또. 무예시를 보시하다. 만약에 액난과 공포와 핍박을 보면 자기가 감당할 만큼을 따라서 두려움을 없앰을 베풀어주고, 만약 어떤 중생이 와서 법을 구하는 이가 있으면 자기가 능히 아는 만큼 방편으로 쓸 법하되 마땅히 명리와 공경을 탐내지 말고 오직 자리 이탐하는 생각에서 보리에 향하는 까닭이다. 이런 대목도 육조 스님께서는 금강경에 이렇게 해놨죠. 명예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존경을 받고 돈을 받기 위해서 설법을 하면 그거는 오염설법이라, 또 전도설법이라, 제대로 설법을 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삼매를 익히지 못하고 선정을 닦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설법하는 거는 그거는 불능설법이라고 그래요. 삼설법에. 오염설법, 전도설법, 불능설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이 만연해가 있는 요즘 말세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원 선생님들 비롯해가지고 강사 선생님들, 참 주의스님들까지, 그리고 하원반은 특히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졸업하고 가시기도 바쁘고 힘드신데 남아가지고 오늘 같은 설법이 서로 금전적으로 거래를 주고받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은 정말 제가 조금 더 가진 게 있으면 더 많이 좀 베풀어주고 싶을 정도로 책이든지 뭐든지. 그런데 이 법이 이것뿐이에요. 서푼의 찌뿌이라. 바닥 났어요. 이 체력도 바닥 나고 법력도 바닥 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법이 좋아서 서로 아무 서로 기대감 없이 같이 손잡고 그냥 이렇게 공가 배구 유 직도하느라 함께 흰소를 타고 직도에 논일기를 원하노라. 치문할 때 다 배웠죠. 원동 법계의 원여 친으로 원수와 친한 사람으로 공가 배구 유 직도하느라. 여러분들 만나니까 오랜만에 내 강의 못하던가 치문 때 왜 안 왔고 배 안 왔던가 그게 그냥 다 나오는 것 같아. 그때는 그냥 이렇게 부엌에서 미명 부무지 유자재 가중인 공세이다 손에 사대 부지나 상당 위와 여무상 노베이 부리 연계 조정 성매라 잘라 있어라도 비전상이라 소골 정미 안소등들의 기능 당군이 염년전소가 잘라 그래 내서 그래 아니 홍가리 뭐 이래가 여러분들도 그래 했죠. 그게 이제 영원히 이제 우리한테 예? 아니에요. 다 그래 외우지. 그 시절이 그래 좋은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가슴 속에서 치문이라는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옛 어른들의 그 조사가 이제 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 대원 선사도 내 가슴에, 백장스님도 내 가슴에, 원효도 내 가슴에, 자기도 꼼짝 못해. 당신들이 했던 그냥 착, 그런데 그걸 자꾸 배격하고 안 배우고 자기 깨어름에 떨어져 놓으면은 자기 인생만 무상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가던 거예요. 외운 것만 잘한다. 외운 것만 잘한다. 지금 이제 많은 것이 아니라도 무조건이라도 외우세요. 전에 했던 거 또다시 반복하시고. 법을 보시하고, 그래가지고, 명리와 공경을 탐내지 말고, 오직 자리 이탐만을 생각해서 보리에 해양하는 까닭이다. 전에는 제가 책을 안 보는 걸 10년 동안 책을 놔부르고 안 봤는데, 제 방에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어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건강경 책만 달라는 것 같은데 있고 그러니까. 책 다 왜 했노? 가르치는 거 이거 요새 건강경 하는데요. 강주가 창피스럽고 남들 부끄럽지 않아. 안 보더라도 책 좀 갖다 놔야 돼. 그래 요새는 막 한글 한경, 한문 한경, 해석본 저기 뭐 소, 초, 좀 한경만 다 갖다 똑같은 책이다. 남들이 보면은 전부 한경만 꽉 차가 있으니까 똑같은 거 몇 개씩 더 갖다 놓고. 요즘은 부끄럽게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참여합니다. 저는 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책을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체력도 맞지도 않고 가방끈도 짧고 이것이면 끝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맥을 이어가는
야, 이 법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내 하기 싫다고 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원래 처음 느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전까지 내 사는 대로 살면 되지 이래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지금. 이 생각을 하고 났는데 한 잃어버린 그 10년, 책을 일체 손에 대지도 않고 지내버린 그 세월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학인들한테, 스님들한테도 미안하고, 어쨌든지 많이 봐가지고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남에게는 전해줘야 될 의무가 저인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유기를 이제까지 해버렸죠. 이제부터는 제가 하기 싫든지 하기 좋든지 이런 자료라도 만들어가지고 계속 배포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옆에서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아니, 내가 책 보기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주선도 이렇게 모이면 안경 안 쓴 사람 저 혼자 뿌이냐 같이. 아이 부끄러운 거야. 눈이 나빠질 여가가 없지. 생긴 것도 험하게 생긴 데다가, 서울에서는 다른 분들은 그래요. 스님은 강사 회의 가면 호흡부에서 나왔습니까? 그래요. 아, 창피스럽게. 그래서 지금은, 원래 들어서 이번 동안거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학인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저 시자도 와가 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한 10년 전부터 책을 그렇게 팽개치고 안 보는 게 아닌데, 열심히 봐놨으면은, 참 전해줄 게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먹기 싫다 해가지고,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챙기는 돈, 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 먹는다고 자기만 챙기고, 그러면 되나요? 기업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가지고, 내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종업원들, 뭐 옆에 주변에 다른 협력체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주고 갖고 서로 상생의 원리를 소승적인 시각으로 너무 팽개치고 살았어요. 아, 나 이거 사마타 좋다. 나 이대로 간다. 더 이상 안 배워도 돼. 아, 경좀 골치 아파. 이거 되겠냐고. 보기 싫든지 보기 좋든지 선방 수행 스님들은 괜찮은데 저는 어때요? 아니거든. 무조건 떠들어야 돼. 죽을 때까지 부처님처럼 떠들다 가야 돼.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때요? 합시다. 네, 합시다. 제가 생각하면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10년을 잃어버렸어요. 아, 참. 그때 하면 이 귀신놈이 벌써 나와야 되는 게 지금 나와가지고 이래 앉아가요. 어떻게 직임을 수행하는가? 시박을 멀리하다. 이른바 살생을 하지 않으며 훔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으며 두말하지 않으며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번단한 말을 하지 않으며 탐욕과 질투와 소인과 간사함과 성냄과 삿된 견해를 멀리 여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뭐 두고두고 해야 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두타행과 참계를 닦다. 만약 출가한 사람들이라면 번뇌를 절복시키기 위한 까닭으로 마땅히 시끄러운 곳을 멀리 여기고 항상 고향 곳에 있으면서 소욕, 지족.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무슨 욕심이 있어서 많이 끌고 못 와가지고 덩쳐먹고 이렇게 참 덩치고 갈고리를 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족은 뭐죠? 현재 있는 바를 만족하는 걸 지족이라 합니다. 소욕은 미래에 대해서 그런 욕심이 없는 거. 이게 청량국사 해석인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거 보고도 상당히 해석이 깔끔하게 좋다 생각해요. 소욕은 바라는 바가 없으니까 욕심이, 그죠? 미래에 대해서 크게 탐착하는 바가 없고 현재 있는 바에 만족하고, 어떤 데는 오유지족이라고 써놓기도 하죠. 저는 그 오유지족을 나오자 오직 유자. 나는 오직 족발을 안다. 오유지족이. 어떤 선배 스님이, 아유, 우리 강주 스님 저거 한번 해석해봐라고 남 절에 가가지고, 오유지족 위에 동그랗게 써놓은 글자 있잖아요. 오유지족.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짓궂습니까? 저거는 나는 족발을 먹을 줄 안단 말인데. 그랬더니, 에이! 이러면서 콕 집어버려. 똑같이요, 오유지족이. 예. 내지는 작은 죄라도 마음에 겁내고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인을 두려워하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뭘 두려워합니까? 먹고 죽더라도 과를 두려워하죠.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며 여러께서 제정한 계율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마땅히 헐뜯고 혐오함을 외워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망령되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까닭이다. 인욕문의 수행을 밝히다. 아까 다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인욕문을 수행하는가? 이른바 마땅히 타인의 괴롭힘을 참아서 마음의 대가품을 품지 않고 보복심이 없어지죠. 저절로. 아상이 없기 때문에. 또한 마땅히 이익과 세만과 폄훼와 명예와 칭찬과 헐뜯음과 고락을 참는 까닭이다. 이세해의 칭기 고락 이걸 갖다가 수행을 밝게 돼서 뭐라고 써납니까? 팔 해놨죠.
팔풍이라고 얘기하죠. 이 바람이 불면 이익의 바람이 불든지 세망의 바람이 불든지 괴로움의 바람이 불든지 즐거움의 바람이 불면 거기다 팔랑팔랑 거리면은 수행 삼매가 없죠. 이익이 되든지 수행이 되든지 간에 바람이야 지나가라. 제가 매미 태풍 불 때 이렇게 보니까 온 통이 다 부서지는데 하나가 안 부서지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부서집니까? 허공은 부서지잖아. 그렇게 있는 것은 다 부서져요. 맞아. 허공처럼 텅 비운단 말이 그 말인가 봐.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참지가 아니고 어때요? 내가 참을 놔도 없다. 참는다는 생각마저도 있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게 그 수행하다 보면 그거 다 잊어져 버리죠. 정진문의 수행을 밝히다 어떻게 정진문을 수행하나? 정자라고 하는 거는 아주 깐 곡식과 같아가지고 콩을 타작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두부 만든 것처럼 그게 아주 고보여요. 저기 정밀한 거 있잖아요. 0.1mm도 오차가 없이 아주 고운 마음으로 나아가고 정진하는 거. 거친 마음이 없는 것이 정진문입니다. 정진. 보들보들한 밀가루 같은 마음. 이른바 모든 착한 일에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니까 고와요. 사람이. 고운 마음으로 뜻을 굳게 세워서 겁약을 멀리 여의고 그렇게 유약한 거하고 유연한 거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유연하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삼매의 힘이 그냥 부드럽죠.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강을 잡아먹고 고요한 것이 정이 동을 잡아먹고 유가 강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고요가 시끄러운 뻑센 걸 갖다가 이기게 되고 부드러운 것이 결국은 이기죠. 부질없이 일체의 신심에 큰 고통을 받아서 이익이 없음을 생각할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마땅히 부지런히 그 모든 공덕을 닦아서 자리하여 여러 고통을 속히 여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공덕을 그래 지을 뿐만 아니라 반대 급부적으로 중선 봉행하고 제약 막장이니라. 모든 악업장은 이제 정진문에서 제거해야 돼요. 또한 어떤 이가 비록 신심 있게 수행하지만은 지산 세상으로부터 무거운 제약업장이 많이 있는 까닭에 아무리 사마타 수행을 해도 삼매 선정을 얻지를 못해. 그럼 절도하고 참회도 하고